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노숙자로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대학도 나온 지성인이었고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해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그래도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기며 사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사업을 함께 하자고 그 사람에게 제의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던 차에 사회 경험도 있는 그 동창이 투자도 하면서 동업하자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동창은 교회 집사라고 했습니다. 교회 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교회 집사라 하는 그 동창을 믿음직스럽게 여기며 그 동창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동창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창업 자금이니 뭐니 하며 은행에서 돈을 잔뜩 대출 받은 후 외국으로 그 집사라는 동창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집을 비롯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처갓집에 보낸 후 자신은 그냥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명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이후 매일 아침마다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아무 일이나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이후 사무실에 앉아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그리고 나이도 50 중후반이 되어 기력도 쇠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몇 달 후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침마다 길거리에서 꽁초를 줍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짜 밥을 먹기 위해 급식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밤에는 역 주변에 노숙자들과 잠자리를 놓고 싸움도 하는 험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등포역 태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을
영무원들이 깨우더니 쫓아냈습니다. 대합실에서 나와 서성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목사님은 잠잘 곳이 없으면 저 역 뒤에 있는 자기 교회에 가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집사라던 동창에게 사기를 당했던 그 사람은 교회라는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아무 죄도 없는 목사님의 몸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았음에도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이 때리는 이유를 잘 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목사님은 그 사람을 찾아와 옷도 주었고 음식도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 사람은 목사님에게 험악한 욕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입을 옷도 필요했고 배도 고팠기에 목사님이 가져다 준 옷을 입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의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에 병원에 갈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이미 소식을 끊고 살아온 아내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병든 그 사람을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며칠 후에 앰뷸런스에 그 사람을 태우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콩팥, 신장에 이상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신장 이식 외에는 신장을 이식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신세인 그 사람에게 신장 이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살을 결심했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그 소식을 듣고 온 목사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엄청 큰 소리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꾸지람을 하는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기에 그날은 목사님에게 욕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 콩팥 신장을 기증할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지만 그 사람은 생명에 애착이 있었기에 그 수술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증자를 알고 싶다고 했지만 목사님은 기증자가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병실을 찾아줄 줄 알았던 목사님이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저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에게 신장을 기증하신 분은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아저씨에게 신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저씨의 수술비를 내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은행에서 빚까지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묵윤실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첫날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환자복을 입은 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뒤에 붙어있는 목사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목사님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목사님 앞에서 그 사람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기치고 달아난 교회 집사였다는 그 동창 땡 때문에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진짜입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해 전에 일어났던 이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할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작은 예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되는 문장이지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즉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사람에게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저를 포함하여,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당에서 기도한다는 사람에게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그리고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 깊이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직분이나 기도나 성경과 신학의 해박함과 상관없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며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도 되어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우리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소원이어야 할 신앙이니, 작은 예수로 오늘을 살기 위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심에도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삶의 모습에 섬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의 내용은 특별한 신앙인들만의 삶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신앙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갖고 있어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웃의 가치를, 이웃의 값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가치, 그 값어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이웃의 가치, 값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바꿀 정도로 엄청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도 내가 어떻게 여기든지 그 사람도 그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는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바꿀 정도로 엄청난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하나하나와 예수님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가치를 그 정도로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웃은 그 이웃이 장애인이든 정상 비장애인이든 나이가 많든 젊든 지위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웃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만 알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것만 바로 인식하고 있으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처럼 오지나 소외된 곳에 들어가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나 소외된 그런 곳에 들어가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현재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서울의 어느 여러분 대형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좀 알려진 큰 대형 교회는 우리들이 기억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잘 알려진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 새신자가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는요, 새신자반 과정을 마치고 제자훈련반에 등록하여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는 어느 날 제자훈련을 받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점퍼를 입은 나이 드신 남자 한 분이, 연세가 지긋이 드신 남자분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안면이 없었는데도
새신자인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를 새신자는 어색하게 받았는데 하여튼 그 나이 드신 남자분이 변기에 때를 닦아내며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부 아저씨가 정말 열심히 청소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신자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 아까 화장실에서 만난 그 청소부 아저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자기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집사님이 오더니 그 청소하던 아저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는 자기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그 집사님에게 화장실 청소한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궁금해서 그 물음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에 나와 교우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누가 이용하신다고? 예수님이 이용하신다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청소부가 아니라는 말에 그 새신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저분은 직업이 없는 분입니까? 낮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그 물음에 그 집사님은 아닙니다. 저분은 유명한 건설회사의 회장님으로 아주 바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웃의 가치가 예수님과 바꿀 정도의 엄청난 가치임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 화장실보다 더한 곳도 내려갈 수 있고 또 변기를 닦는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 소중한 이웃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웃에게 예수님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고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어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낮아져야만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 섬김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진다는 말은 이웃을 내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이고 그렇게 이웃을 나보다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높인다는 말은 나를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는 것이 곧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도 죽여야 하고 내 혈기도 죽여야 하며 내 생각과 판단과 고집과 체면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높이며 섬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이 되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웃을 섬기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섬김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억지로 섬기려 하고 어떤 의지적 노력을 통해 섬기려 하면 그 섬김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섬김을 하기는 하되 그 섬김은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섬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자신 하는 것 대신에 섬김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주장하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되 그냥 인상 찌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분명 신앙인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은 철저히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섬기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20대 초반 되면은 꼭 다녀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 군대 다녀와야 돼요. 군대. 우리 황순론 청년이 최근에 전역했잖아요. 군대. 소집 영장을 받은 청년들은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입대했다고 해서 바로 자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먼저 군사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소에서. 과거 우리 동네에 상공료 보충대가 있어서 화요일날 입대하면은 여기서 2, 3일인가 있다가 이제 각 그 사단의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거기서 자대로 배치가 됐잖아요. 제가 여기 늘푸르게 부임하기 전에 저 보천시 관인면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는 6사단 지역이 있는 곳이었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은 그 담터 계곡이라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 철원 동송과 그 포천의 경계 지역에 6사단 그 신병교육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다 보면은 그 신병들이 훈련받는 우렁찬 그 군인의 함성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군대 입대하면은 바로 자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먼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 훈련은요, 기본 훈련인데 바로 이 제식 훈련과 이 경례, 이 예절 훈련을 받습니다. 예절 훈련, 제식 훈련과 예절 훈련을 받는데, 그러면 왜 훈련소에서 기본 훈련인 제식 훈련과 이 예절 훈련을 제일 먼저 받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군인에게 있어서 자세와 예절이
이후 받아야 할 모든 훈련과 이후 하게 될 군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식 훈련과 이 예제 훈련을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되어야만 섬김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 섬김의 자세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라는 자세입니다. 다 같이 내가. 섬김은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것으로라는 자세입니다. 섬김은요, 내 것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섬김이에요. 다 같이 내 것으로. 세 번째로 지금이라는 자세, 지금. 섬김의 시간은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네 번째로 나를 감추고라는 나를 감추고. 섬김을 한다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요, 과시지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자신을 감추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섬김의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사셔서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을 훈훈하고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섬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이웃의 가치를 바로 알아라. 내 이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바꿀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바로 알아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뭐해라? 낮아져라.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허리 숙여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주장해야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네 번째로 섬김의 4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바로 갖춰야 됩니다. 내가, 내 것으로, 지금, 나는 감추고, 이 4가지 기본적 자세를 갖출 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부담되는 설교해드려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지난 2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을 작은 예수로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만 눈꽃만큼이라도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의 가치를 바로 알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거짐으로 낮아져 섬기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섬기려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섬기게 하옵소서.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인 내가 내 것으로 지금 나를 감추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